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나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그 무엇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되다, 하나님께 진실하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라는 것은 항상 나의 것보다도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보다 먼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것보다 먼저 될 때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것보다 먼저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나의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이것을 단순히 유익이나 나의 어떤 여가나 혹은 나의 기호나 혹은 나의 어떤 취미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재밌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의 유익된 것, 나의 유익이 딱 하니 등장할 때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거를 해야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는다. 그거를 해야 내가 더 똑똑해진다. 그거를 해야 내가 뭔가 좀 더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이제 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밀려질 때 그때 우선순위의 문제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내 유익이 가장 우선되고 그리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선택적인 내 기호와 관련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유익보다 더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지금 당장 얻어야 되는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야 되는 돈을 대신 벌어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대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주님은 좀 우선순위가 좀 늦습니다. 제가 요거 해놓고 제가 똑똑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사람들한테서 좀 명성을 좀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좀 하나님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은 좀 밀려야 되고 하나님은 좀 더 그런 부분을 여유를 주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우선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먼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제일 우선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유익까지도 뒤로 밀려나고 그 유익 앞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나야 된다는 건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라도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 유익이 먼저지 하나님이 그것을 뺏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에 만든 그 어떤 피조물과도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풍성하시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인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친근하게 친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친구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얼마나 귀한 뜻이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분의 모든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유익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만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한 과부,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가 바로 이러한 고민과 괴로움 속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르밧 과부는 아주 어려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제안은 뭐냐면 3년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핍절하게 되고 곰핍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떡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져다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자기와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죽기 전에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아니,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달라고 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고 그걸 붙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뺏어가? 그게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말한 것은 너무 매정한 얘기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뭇가지 두엇을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만들기는 하되 네 말대로는 하되 만들어진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야박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 과부는 엘리야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으니까. 맹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바로 자기한테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줘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먹고 죽을 그걸 달라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내먹자. 어떻게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많은 면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참 혼란 속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 한 번이면 됐지. 종목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주일 헌금에, 11조에, 감사 헌금에, 건축 헌금에, 선경 벌써 5개죠. 우리에게는 없는 천번 번제에, 혹은 월삭 제물에, 혹은 무슨 작정 헌금, 또 헌신 예배하면 헌신 예배 헌금, 무수히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를 내들고, 교회 못 간다. 돈이 없어서. 낼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참 아주 갈등이었습니다. 교회가 와서 오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면 오셨다. 한 사람한테 10,000원씩 주면 모를까. 이건 뭐 오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도대체 왜 기독교는 달라고만 하느냐. 종류별로 다양하게. 돈만 달라고 합니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시간만 달라고 합니까?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능력만 달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이건 다단계도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이거는 이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는 하나님 그렇게 부자시라면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벌리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저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중학생 때였는지 고등학생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중고등 시절에 제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다녔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다니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교회에서는 종을 쳤어요. 땡, 그 종이 있었어요. 그 종소리가 들리면 저녁 7시에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를 다녔어요.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다녔어요. 학생 시절에. 근데 어느 주일인가 저녁 예배에 갔더니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인 거예요. 그날은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가 뭔가 해서 뭐 앞에 나와서 그 어르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한복 입고 나와서 뭐 찬양도 하고 재밌다, 뭐 새로운 거 하네. 또 외부에서 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헌신에 대해서 강조해요. 헌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 예배를 그렇게 하진 않지만 또 자주 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헌신 예배가 많았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뭐 다른 교회에서 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헌신 예배, 헌금이 바구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마침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은 무슨 돈이었냐면은 빵 사가지고 가기로 했던 돈이었어요. 제가 교회 갔다가 식빵 사가지고 가겠다고 했던 그 돈이었어요. 신부를 받은 돈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뭐였냐면 헌신이었어요. 헌신 예배였어요. 나도 빵 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앞에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오는데 이 학생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빵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걸 헌금으로 낼 것이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생생해.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뛰는 거예요. 바구니가 막 다가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에라 모르겠다고 내버렸어요. 그냥 그게 이걸로 막 괴로워하는. 근데 또 말씀도 은혜가 있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이거 빵을 더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빵 못 사갔다고 혼나느니 차라리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말아야 되겠다. 드렸어요. 집에 가서 뭐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냥 드렸어요. 근데 그 드리는 것이 저에게 깊이 각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내 그 빵 살 돈, 그 귀한 빵 살 돈, 그 맛있는 빵 살 돈, 왜 그 돈을 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예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내 마음에 괴로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요구하는 것, 그 자체만 보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깊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알면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애초에 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로 오게 되었는가?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8절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이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엘리야는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붙들고
당신의 떡을 내게 내놓으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 기근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그 과부에게로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그 과부를 통해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생각했겠죠. 아, 돈이 많은 과부인가 보다. 넉넉한 과부인가 보다. 아주 여유가 많은 과부인가 보다. 그리고 갔더니 그 과부는 어떤 과부였습니까? 딱 한 끼만 먹을 양식이 있는 과부였어요. 그 자신도 먹고 죽을 생각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유 있는 사람에게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주 부자에게로 보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보내심은 사실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를 살리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들은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이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빌붙게 하신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이 과부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도착해 보니까 이 과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시는지, 자기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 그를 살리려고 하는지 그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야,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저주저 하는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 들어갈까 나올까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들어갈까 나올까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확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끌어당겨주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아까 했던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고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우리가 아까 이걸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그냥 다짜고짜 그걸 달라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만 본 겁니까? 달라는 것만 본 거죠. 왜 달라고 하는지를 못 본 거예요. 주는 것만 봐요. 받는 것만 봐요. 그것만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혹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거는 안 봐요.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단지 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그게 뭐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걸로 엘리야가 먹는다고 해서 엘리야가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며칠이나 부르겠습니까? 당장 하루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믿음이라는 게.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부싯돌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돌과 돌을 부딪혀요. 그러면 돌과 돌을 부딪히는 것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돌과 돌이 부딪히는 것 속에서 뭐가 되냐면 불길이 일어요.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보십시오. 빛을 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이 유리를 갖다 비추는 것 뿐인데 거기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그건 바로 불길이에요. 우리의 그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그 선택과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걸까? 이 여인에게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설사 내가 먹고 내가 그것으로 한 끼를 배부른다 하더라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이 여인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를 보고 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돈이 있거나 엘리야가 후원이 있거나 엘리야가 뭔가 기반한 어떤 재능이 있거나 엘리야를 보고 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엘리야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항상 동일해요. 그가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하든지 그가 가운을 입고 얘기하든지 그가 젊든지 그가 나이가 많든지 그가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말하는 사람에 의해 구애되지 않고 항상 동일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가 자기의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이 내 것보다 내게 그것이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며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놀랍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유익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먹을 것을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갖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시겠거니 하고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정말로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먹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루가 지나고 한 끼가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통으로 가보니까 이 통에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퍼서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부어서 이제 없겠거니 했는데 이 기름이 또 나와요. 또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없겠거니 다 떨어졌겠거니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닿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 그것으로 인해 그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엘리야가 과부를 통해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도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세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 믿음과 그 어머니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 속에서 이 아들도 살게 됐어요. 아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그것으로 같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그 기근 속에서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유익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그 우월함, 그 놀라우심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내게 더 마음이 후련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내 삶에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그 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더 이전에 내가 내 원하는 걸 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D.L. 무디라는 사람, 전도자 무디, 무디, 아주 유명한 사람, 예화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미국의 사람인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학식이 얕았습니다. 학력도 낮았습니다. 그가 원래 하던 일은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문법도 많이 틀리고, 그리고 철자도 많이 틀리고, 영어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말은 하지만, 그러나 뭐 맞춤법 틀리고, 혹은 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미국 사람이었고, 영어를 하지만, 그러나 틀리고,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헌신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귀한 마음 가운데 어떤 한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 속에서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게 될 경우에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이게 그에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묵묵히 따라가자. 그 일에 내 마음을 쏟자.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자. 수년이 지나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 교육기관, 그리고 또 전도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전역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대부운동을 또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 무디를 통해 전도된 사람이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는 그 일을 할 때 절대로 내가 유익된 걸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것을, 내 유익을 하나님 것보다 나중에 놓는다는 것은 결코 내 유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유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익, 우리가 좋은 거 뭐겠습니까? 난 좀 쉬고 싶고, 번거롭지 않고 싶고, 좀 조용히 있고 싶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브레이크를 걸어요. 브레이크. 여기까지 하면 된다. 나 이 정도만 하면 돼. 브레이크를 걸어요.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한계가 됩니다. 난 이 정도만 하면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능력을 주세요.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계속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 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외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제가 이곳에서도 충분한데. 하나님, 지금 요만큼도 많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제가 개척을 했는데 이만큼도 많아요. 이만큼도 골치 아파요. 제게 더 많은 사람은 싫습니다. 저는 이게 딱 좋아요. 저는 이 지역이 딱 좋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는 발전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그 사람이 야망이 많아서,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천만에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는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그 일을 하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움이 결국은 무디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단지 외국에 있는
독실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뿐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들, 학력으로 따진다면, 혹은 신분으로 따진다면, 혹은 외모로 따진다면,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면에서 점도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들이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막 이루어져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돼서 그 자신이 이룬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은 그저 한낱 볼품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그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유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때 그 헌신 예배 때 그 사건이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빵 살 돈, 내가 먹고 말 그 빵 살 돈, 그 빵 살 돈 전부를 드린 그것이 저한테 이상한 변화를 일으켰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데 그게 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생이 빵 살 돈인데 5,000원이든 4,000원이든 뭐 기껏해야 10,000원이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바쳤는데 내가 내 삶도 바치자. 모두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달라고 하는 그것은 더 얻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교회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희생이, 그 헌신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한 사람을 또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어렵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주일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그 표현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더욱더 보편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더 귀한 것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나의 것과 여러분 이 섬기시는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힘을 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라밧의 과부와 그 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린 모습, 하나님께 더 충성한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것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발전되고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그러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들이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귀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더 놀라움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저 내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 그것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